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1면 열왕기하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네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무한 경쟁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무한 경쟁이 끝이 없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이 평생 직장 또 평생 일할 수 있는 것이 정해졌지만 지금은 언제 일을 그만둬야 할지 모르는 시대를 말해주죠. 그만큼 이 무한 경쟁 시대에 많은 직장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또 그 자리를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온갖 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이를테면 어학 공부라든지 또 업무에 관계되어진 그런 어떤 부족한 그런 공부들, 또 진급과 관계되어진 그런 시험 준비, 또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이것은 그만큼 자기의 부족을 알고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고 또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메꾸고 자신을 더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또 세움받기 위해서 발전하는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런 세상의 모습과 달리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과연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정말 자신의 신앙에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신앙에 만족하고 또 여전히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 만족해서 그냥 있는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족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것만을 목표로 두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 소명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자신의 영적인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서 한 시대의 큰 일을 감당했던 한 인물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그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가 어떻게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고 또 그가 큰 일을 행하고 있었는가를 함께 좀 살펴보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배경적인 이 내용으로 우리가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동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를 좀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사와 그 스승 엘리야가 살았던 이 북이스라엘 시대는요, 정치적으로는 가장 이 극악하고 악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이 치세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요, 온갖 죄악들이 만연되어서 이미 이 악인이 워낙 많이 번성하다 보니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전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법치가 다 무너져 내린 부도덕과 또 부패가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동시에 영적으로는 또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고요, 또 진실한 성도들은 박해와 탄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북이스라엘 시대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덧 성도들의 그 기억 속에서 감춰진 지가 오래고요, 또 그만큼 말씀이 그 흥함과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사라지고 나니 그 자리에 말씀이 아닌 우상 숭배와 배도와 온갖 그런 타락함이 그 시대에 관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음란과 우상 숭배와 그 배도하는 그런 신앙들이 결국에는 하늘의 끝에 사무칠 정도로 온통 소망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영적 그런 어두움과 혼돈기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불신앙의 시대, 우상 숭배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시대를 깨우고 각성시켜야 할 선지자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요, 그 시대를 깨울 수도 없고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어느덧 시대가 바뀌어서 엘리야의 그 주도권이 엘리사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인 상황이라면 분명하게 이 영적 스승인 엘리야가 떠나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 직무를 있게 되어질 엘리사의 마음이 과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가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처럼 그 또한 이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위대한 스승의 이 한 치 앞도 따라가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여전히 부족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상 앞부분을 잊지 않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상황 한번 우리가 좀 더 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1절과 3절에 이 상황이 자세히 소개되어집니다. 먼저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여러분 또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인데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다는 그 사실 앞에 얼마나 걱정이 두려움이 그들 앞에 몰려왔겠습니까? 엘리야 본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베델에 있는 그 선지학교의 선지 생도들도 선지 학생들도 이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이 수제자인 엘리사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이제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기 직전에 이 땅에 있는 이 엘리야의 마지막 날을 이 열왕기하 기자는 어떤 식으로 그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두 사람의 일관된 모습을 그리고 있죠.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좀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 어떤 상황인지 아실 겁니다.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엘리사가 지금 따라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4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면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발행합니다. 떠납니다. 그 자리에도 여전히 엘리사가 스승을 따라가죠. 여리고에서 요단 강가, 이제 마지막 승천 장소까지도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그 모습은요, 스승은 따라오지 말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는 맹세코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요 말하는 부분이 뭡니까? 자, 여호와의 6절 4절의 이 공통적인 내용인데요, 엘리사의 행동은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자신은 결코 엘리야 스승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2절부터 3절, 4절 이 2절에서는 길갈에서 엘리야를 따라 나섰고요, 3절에서는 그 선지 학교가 있는 베델로까지도 그가 따라갑니다. 4절부터는요 여리고에서 이제 끈질기게 6절의 마지막까지 이 승천 장소인 요단까지 따라가는 모습. 여러분 쭉 이런 패턴이 이어집니다. 단조롭게요. 즉 스승은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고요, 제자는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 맹세코 스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패턴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엘리야의 계속된 만류에도 불구하고요, 엘리사는 결국 어디까지 그를 바짝 따라갔습니까? 길갈에서 무려 이 백리가 되어지는 이제 엘리야의 승천 장소인 요단 강가까지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이 무려 3번에 걸쳐서 엘리사에게 극구 자신의 가는 길을 따라 나서지 말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3번씩이나 엘리야가 자신의 곁에서 그를 떼어 놓으려고 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예상만 할 뿐이죠. 여러분 그러나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장소까지도 엘리사, 심지어 베델에 있는 그 선지 생도들까지도 왜 따라 나서지 말 것을 말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가 이 영광스러운 승천을 하게 되어질 때에 혹 많은 그런 제자들이 또 선지 생도들이 그 엘리야의 그 살아서 데려감을 당하는 영광스러운 그 승천의 장소를 그들이 우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장소를 신성시하여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일부러 제자들 또 그와 함께하는 이들을 극구 말리고 따라 나서지 말라고 했던 그런 이 겸손함으로 추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엘리사가 왜 이렇게 일관된 행동, 즉 스승을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행동을 보였느냐는 겁니다. 사실 엘리사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 승천하는 엘리야 스승을 이대로 그냥 놓쳐버린다면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할 수 없으리라는 그런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영적 부족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떠나기 직전에 엘리사라도 붙잡아서 그의 능력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것이죠. 이제 마지막 장소 요단 강가에서 이제 두 사람이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계속 쫓아오는 엘리사에게 한사코 따라 나서지 말라고 했던 그 엘리사 결국에는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그 장소에서 마주 서면서 이제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무엇을 원하느냐? 즉 엘리사 자신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그 내용이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9절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9절을 좀 천천히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사는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합니다. 다시 말해 엘리야가 받았던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그 영적 그 능력에 당신이 가진 그 능력에 갑절로 내가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 갑절이라는 그 히브리어 이 피슈의 나임이라는 이 의미는요, 그 자녀들 가운데 기업을 물을 때에 특별히 장자가 다른 자녀들보다 이 2배 이상을 받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배
받는 그 분깃을 흔히 이 히브리어 피셔남이라 하는 갑절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갑절의 의미는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양적인 2배를 의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의미는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엘리야가 했던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능력, 그 사역을 소진시키지 않고 그 능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을 성취하고 완수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 그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엘리사가 엘리야가 소유하고 있던 그 능력을, 그것도 갑절로 그가 가진 그 전부의 능력을 그가 이렇게 구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 자신이 엘리야와 같이 우상숭배와 음란과 배도함이 있는 그 북이스라엘을 깨우고 그 시대를 일깨워야 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가 능력의 갑절에 그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갑절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타락하고 이 어두운 시대를 엘리야처럼 그 제자가 이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도 감당할 그 능력, 또 이 주의 종으로서 시대의 그 어두운 부분들을 빛으로 일깨우기 위해서 그는 능력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한 시대의 영적 거장이 사라지고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고 그 공백의 자리에 새로운 차세대 인물이 나와서 이 영적 거장의 자리를 메꾸어야 할 상황이라는 거죠. 마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 모세와 같은 그런 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할 그 막중한 임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마음으로 지금 엘리야 앞에 엘리사가 서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엘리사도요, 엘리야가 주님께 받았던 그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요, 그가 전혀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왜 그가 갑절의 능력을 또 달라고 그가 구합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사에게는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했던 일을 당장에는 그 일을 계승해야 되고요, 엘리야가 운영했던 그 베델에 있던 그 선지학교, 선지동산에 있는 생도들을 가르치고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그 영적 어둠의 땅 아합과 이세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고요, 마치 갈멜살의 전투처럼 이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와의 그런 싸움이 계속 그 앞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 탁월한 능력으로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온 시대에 만연되어진 그 죄악을 일소하고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런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받는 길 외에는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쉴 새 없이 밀려오는 여러분의 그 어떠한 그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움도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혼탁한 문화가 있습니까? 그것이 진리인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속았는가를 깨닫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분별이 없이는요, 우리 이 시대를 우리는 진리를 향해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드러내고 또 바르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이 죄악된 시대에 마귀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이 시대에, 이 험난한 시대에 우리가 갑절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이 험한 시대를 헤쳐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흑암의 세력이 빠른 속도로 늘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고요, 성령의 그것도 갑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의 갑절, 또 물질의 갑절 받아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는 일,
또 영원히 사는 길, 또 시대를 일깨우는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영적인 탁월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는요, 최소한 자신의 이 부족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토록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자신도 바로 살고 민족도 바로 살고 또 주어진 그 시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영적 능력만을 가지고는 여전히 부족하기에 엘리야가 가졌던 그 갑절의 영감,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주신 사명을, 주신 임무를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현재의 능력과 또 은혜만을 가지고 이 악한 세대를 이기며 또 하나님 옆에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여러분 혹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도 한참 몰라서 나는 여전히 모자람이 없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믿음을 생활해서 한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그냥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엘리사의 그 곤고함, 엘리사가 그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 가운데 가장 큰 부족함,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그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어질 때에 엘리사의 당돌한 간구에 놀란 사람은 오히려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질문 앞에 좀 놀랐던 엘리야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10절 좀 긴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이요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야의 답변은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엘리야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엘리야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죠. 영적인 능력을 주는 것은 엘리야가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시행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그의 그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바램, 그것을 순간 포착하여서요, 엘리야가 이 엘리사에게 그래도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주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이 산채로 데려가실 때에, 승천할 때에 그 승천한 장소까지도 내가 가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계속적으로 그에게 쫓아오지 말고 따라오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에 만약 그 엘리사가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과연 그의 미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그가 갑절의 능력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엘리사의 그 당돌하면서 또 이 담대한 요구 앞에 엘리야는 좀 순간 적잖게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요, 어찌 보면 자신은 엘리야의 직계 제자로 선지자적 계보를 잇는 자로서 자신을 영적인 장자로 생각했었던지 모릅니다. 그렇게 장자의 자격으로 마땅히 아버지의 분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서 엘리야가 가졌던 그 영적인 능력의 갑절을 그가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서를 봐도요, 이런 비슷한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사오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여기 룻이 이 남편을 잃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그 모압 땅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무방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에 이 룻이 어떻게 말합니까?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말할 때에 그런 말을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시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그는요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그 어머님을 따라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롯은 정말 은혜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방이지만 그러나 유대의 계보 가운데 다윗의 혈통을 낳게 하는 있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이방의 여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요, 신앙은요 어떠한 부분에서 간구하여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라고 말할 때에 그 자리에서 그가 돌아섰다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 불의한 재판관을 매일매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자신의 그 억울함을 신원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과부의 끈질긴 간청, 매일매일 찾아와서 자신의 하소연을 들어달라고 말할 때에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적극적인 그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부족합니까? 영적인 그런 어떤 이 힘이 부족합니까? 여러 상황 속에서 사람과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사의 자세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 입을 크게 열면 채우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세움교회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바라는 그런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엘리사처럼요 끈기 있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막혀진 그 모든 사면의 길이 하늘로부터 하늘길이 열리면 우리는 어떠한 그 과정을 지나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하실 때까지 끈기 있게 매달리는 성도들만이 그들의 과감한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 두 손을 드시며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사의 간절한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에게 커다란 이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그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승천하고요 하늘로 데려감을 당할 때에 그로부터 겉옷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는요 지체치 않고 그 엘리야의 그 옷을 취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겉옷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그가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면서 그의 겉옷이 떨어졌을 때 그 옷을 붙잡았을 때 그 겉옷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 옷이라는 것은 히브리 시대예요. 그 사람의 이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엘리야로부터 계승되어진 그 선지자적 사명이 이제 그 옷이 떨어지고 그것을 취하는 과정 속에서 고스란히 그 옷의 그 선지자적인 능력과 권능이 그에게도 임하였다는 것을 말해주죠. 엘리야가
그 몸에 떨어진 겉옷을 이제 떨어뜨렸을 때에 이제 그 엘리사가 어떠한 일을 취합니까? 여러분, 이미 8절에 엘리야가 이 겉옷을 말아 가지고요 물을 칠 때에 물이 갈라지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 겉옷을 벗어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말아서 물을 툭툭 치니까 물이 갈라져서 땅이 이렇게 말라 보여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일이 지금 이 일이 14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요,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물을 건너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옷을 취하고 엘리야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옷을 말아서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집니다. 그리고 물이 갈라질 때에 마치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물이 양옆으로 이제 갈라지니까 땅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마른 땅을 건너서 그 강을 건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능력이 고스란히 엘리사에게도 그 능력이 이제 전가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 위에 능력으로 부어주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자 지체 없이 그도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제 살아서 승천하게 되었고요, 엘리사는 남아서 이제 끈질김과 열심을 다하여서 그 이 간절함으로 갑절의 영광을 취하여서 그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 강가까지 그 멀리 백리길을 엘리야를 따라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볼 때에 그의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임무 가운데에, 소명 가운데에 어떻게 해서라도 갑절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야만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엘리사가 그토록 먼 길 백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스승을 따라다닌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망하고 간구해야 할 그런 소원, 간구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행복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이런 축복된 그런 어떤 성공입니까? 여러분, 다 이런 것들은 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땅의 능력,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러나 그런 것들이 1000배 만배가 되어진다 해도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필요한 것은요, 땅의 능력보다 이 어두운 시대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능력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의 능력을 넘어서서 하늘의 능력을 구해야만 내 가정도 살 수 있고요, 이 나라 이 민족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영향받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다라면 이 잠자는 시대를 깨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꿈이 없이 살아갑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의 갈급함을 통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이 간구의 제목은요, 그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처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그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된 일꾼을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주어져야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그런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땅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의 능력을 구하기보다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의 갑절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요,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고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
갑절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내 자녀, 가정들이 이제 어둠에서 빛의 이 과정으로 넘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나의 부족함, 물론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족함은 영적인 부족함이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것도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구해서 시대를 일깨우고 가정을 깨우고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